시간은 군포 평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응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목회자 영성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시간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 이 새벽에 또한 은혜로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총회를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온 힘을 다하시는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대표 총회장님과 또 바톤을 이어서 46회기 영적으로 우리 총회가 내실을 다지시기 위해서 그 비전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 모든 임원 목사님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나아갈 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 속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해를 열어갈 때 도약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온 세계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하여 온전히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출발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시정 우리 주께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복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은혜 광성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재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관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기를 천거해서 주께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귀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천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중국 고사성어에 모수자천이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모수자천의 유래는 중국 조나라가 초나라에 사신을 보내어서 서로 화친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왕이 그 동생 평영군을 보내서 이제 좀 잘 협상을 마치고 우리 두 나라가 잘 힘을 합하여서 또 신흥 강대국 진나라와 대항을 하자 합종 연행을 펼치는데 이 동생이 그 평의 명을 받아서 이제 초나라로 가게 되는데 같이 갈 신하들을 모으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한 20명 모아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모으다 보니까 19명까지는 모아지게 되었는데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누구를 택해야 될까 할 때
모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스스로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평원군이 이야기합니다. 어진 선비의 치사란 마치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그 끝이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나오거늘 그래서 금방 세상에 드러나는 것인데 선생님은 내 집에 3년을 있으면서도 전혀 내 눈에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모수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저를 주머니 안에 넣어주십시오. 주머니 안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송곳을 뚫고 싶어도 뚫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넣어주기만 하면 내가 주머니를 뚫고 나와서 내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다른가 보다 해서 데리고 갔는데 결국은 그 협상을 할 때 이 모수라는 사람의 힘을 입어서 결국 화친을 맺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모수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천거해가지고 큰 일을 도모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도 자기를 스스로 천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옆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나바를 제외하고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을 믿어주지도 아니하였고 그를 추천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사도된 나 바울은을 강조를 합니다. 사도된 바울은 그건 한 6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가 내가 사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인정 안 해주고 신뢰 안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사도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를 천거하여서 주예를 감당했던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주예를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2024년으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주예를 행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을 알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천하고 주예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크게 들어서 줄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힘든 십자가를 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스스로 나를 주님 앞에 천거하셔서 주의 일꾼 되실 때 정말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위에 하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추천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 새벽에 한 3가지 가지고 묵상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천하는 자는 먼저는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4절과 5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는데 자천하는 사람은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4절과 5절 상반절을 이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냈고 매질과 옥살이와 흑동을 잘 견뎌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뎌냈습니다. 공동 번역은 잘 참고 견디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잘 견딘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모름지기 주의 일꾼들은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2달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아니고 하나님께서 멈출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견디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끝까지 남아 있으면 그렇게 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무리 복음 증거하는 일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견디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성경 보면 하란의 과정 속에 하란에 머물다가 75세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 주시고 비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의 사명 받고 나가면 내 환경이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의 삶은 변화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흉년이 생겨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주신다고 하셔서 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내리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갔으면 풍년이 임해야 되는데 성경은 흉년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역지가 활짝 열린 것이 아니라 고난에 닥칠 때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견디었다라는 겁니다. 현실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사명받고 나갔는데 내 앞에는 활짝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꽉꽉 문이 닫혔는데도 아브라함은 견디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카 롯과 같이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삼촌이 양보하면은 조카가 어떻게 됩니까? 너가 원하는 거 너가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은 조카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네요. 삼촌이 가셔야죠. 근데 이 조카 롯은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양보할 때는 좀 서로 양보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조카한테 양보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다 하는 가장 좋은 땅 조카가 다 차지하고 가버립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좋은 땅 차지하고 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거 다 가지고 갔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롯을 보면은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롯이 잘못한 건 아니고 소돔 나라가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의하여서 망하는 것 아닙니까? 롯이 사로잡혀 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사로잡혔다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 있는 종들 다 모아가지고 318명 데리고 그 동맹군을 칩니다. 거기는 동맹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 가지고 조카 롯 구하겠다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밤에 기습해가지고 조카를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개인이 동맹국 국가 연합군을 상대해서 전쟁을 했다라는 것 불가능한 건데도 그는 그 고난 뒤로 하고 조카 구원하려고 전쟁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정도 되면은 좀
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또 편하다 싶다 보니까 문제는 후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문제는 사라하고 하갈의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이 섰을 때 이스마엘 내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고난을 견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신 사람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견디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환난과 고난, 궁핍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환난과 궁핍은 다시 매맞음과 갇힘과 선동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많이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난동과 소란 속에서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 나가서 그 궁핍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일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돈 벌고 또 밤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돈 벌면서도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라 그는 항상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잠자지 못하고 또 먹지도 못했다. 배고픔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이런 경험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전하는 자는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는 자라. 올 한 해도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잡으시고 고난을 견디셔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천하는 자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거룩함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6절과 7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실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른지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이 깨끗이 사는 거 목욕을 자주 해가지고 깨끗한 걸 의미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주의 일꾼은 대담하게 담대하게 좀 구질구질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사역자들이 물질에 지저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물질에 연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물질에 깨끗한 게 결국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주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 재정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사례를 월급같이 생각해서 내가 일했으니까 싹쓸 달라 이런 자세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례가 무엇입니까? 사례는 감사의 표현으로 주는 겁니다. 사역자가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사역자는 사례 받는 겁니다. 사례 받는다는 것은 교회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주님의 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월급쟁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주면요 불만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부터 사례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뒤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럴 때 우리가 깨끗해져 보자라는 겁니다. 교회 지정 함부로 내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쓰지 말고 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목회의 세계는 참 냉정하게 그지없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목회자들끼리의 이 삶은 정글과 같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곳에 와보면은 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었을 때 같이 이민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사역지를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다가 이민 목회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좀 방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식구들도 좀 보고 이럴 때 미국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한 주 갖고 안 되고 한 2, 3주 또 가기 힘들는 거니까 비행기 값만 해도 비싸니까 대부분 한 3주 정도 시간을 잡고 이렇게 한국을 다녀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교회를 비웠을 때 누구에게 강단을 맡길까?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 보니까 같이 신학교 동기생으로 같이 신학 공부했던 친구 목사가 또 공교롭게도 같이 그 미국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내가 3주 동안 한국을 다녀올 테니까 우리 교회 좀 잘 좀 맡아달라. 부탁하고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소문이 교회에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임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3주 동안에 교인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교인들의 마음 흔들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3주를 그냥 다 하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쫓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접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지가 이렇게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는 자는 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단 교회뿐입니까? 한국에 있는 교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총회장님 선거 아닙니까? 총회장님 선거하면요, 그 비용이 20억, 30억, 40억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속했던 통합측을 보면 총대가 1,500명입니다. 1,500명을 1년 동안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2, 30억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자기가 총회장 되겠다고 쓰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총회들이 타락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이 금권 선거를 좀 없어보겠다고 제도를 바꾸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단이 지난 총회 때 이 총회장님 선거에 대한 법을 바꿨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지난 총회 때 총회장님 선거 방법 간접 선거로 바꾸고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TV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라면, 지켜져서 이대로만 된다라면 한국교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총회 때 통과된 총회장님 선거법 아십니까? 별로 관심 없으실 거예요. 우리하고는 딴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 두 눈 뜨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시를 안 하면은요, 우리 교단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총회장 투표를 바꾸면서 정말 금권 선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대표 총회장님이 강조한 것 아닙니까?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간접 선거를 합니다. 아신 것처럼 앞서도 언급했지만 타 교단들은 총회장님이 9월에 딱 선출되고 나면 그 다음 1년 후에 뽑힐 분이 그때부터 선거운동합니다. 1년을 선거운동하니까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교단이 바꾼 것은 총회장님 선거하는 총회 2주 전에 후보자 접수를 합니다. 2주 전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주일 동안 자격심사하고 후보자를 선정하는 게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동안 얼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밖에 시간을 안 주면서도 저희 교단은 간접 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인당 40명이 총회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간접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노회장님들은 노회원들이 투표해서 된 거기 때문에 노회장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총회장 선거하는 총회 아침에 먼저 모아서 100여 명 넘는 노회장님이 제비를 뽑는 겁니다. 예전에 한쪽 측은 총회장을 제비 뽑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제비 뽑아버리니까 다른 교단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총회도 안 해본 사람이 총회장이라 나오니까 그 위상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동도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이 노회장님 100여 명 중에서 당일날 제비 뽑아서 20명 뽑는 겁니다. 그리고 총회일도 알아야 되니까 총회 상비국장들, 임원들 통해서 10명을 뽑고 교단적인 차원도 알아야 되니까 진경 총회장 단하고 총회 임원들이 1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 뽑는 날 아침에 선거인당 40명을 뽑게 되면 후보자들이 그분들한테 와가지고 정견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거인단 40명이 투표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선거인단 40명이 제비 뽑아가지고 되는 것까지는 전혀 금권 선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데 여기에 이분들하고 후보자들하고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러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딱 뽑히면 그 회의장에 후보자들이 와가지고 정견 발표하고 총회장 뽑힐 때까지 투표해가지고 총회장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캐톨릭의 교황을 선출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황을 뽑을 때 콘클라베처럼 문 닫아놓고 뽑히면은 연기 피워서 뽑혀졌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교단이 이렇게 총회장 선거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 백석교단만이 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기성교단, 역사가 오래된 교단들은 이런 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기득권을 못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총회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은 교단 총회장들을 가봤습니다. 총회 현장들을 가보면 통합이나 합동이나 많은 데들을 가보면 정말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들,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장로님들이 모이는 곳이 총회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 죄송하게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는 인간적인 방법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하나도 못 내려놓고 섬기는 자 하나도 없고 다 자기가 머리 되겠다고 금권 선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백석교단은 그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런 기득권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단이 되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교단이 되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백석교단 사역자라는 것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타교단 역사는 오래 있어도 시도하지 못하는 것, 우리 교단처럼 젊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교단처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함을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회를 할 때 총회는 총회대로 이러지 마시고 두는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잘 만들었다면 이렇게 법을 잘 지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우리 백석교단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교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셔서 정말 거룩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역설적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좀 모순적인 것 아닙니까? 속이는 자 같은데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다. 무명한 자 같은데 오히려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은데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신앙이니라. 그런 역설적인 것을 체험하고 역설적인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 사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간수는 죄인인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자였는데 그 순간 상황이 바뀌게 되어서 오히려 간수가 바울에게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상황이 역전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과 같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각과 우리 받기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간수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상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관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하루 감옥에 가둬놨으니까 또 매질도 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변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풀어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간수가 기뻐서 바울과 실라 이제 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만에 상관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모르고 그렇게 매질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가이사가 판단하지 않고 로마까지 와서 재판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물으면 죄물은 그 사람이 책임을 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을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라고 명령했던 상관들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권하고 데리고 나가고 그 성에서 떠나기를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설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모른지기 더군다나 자천해서 내가 스스로 일꾼 되겠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삶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현실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상황을 180도 다르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더 나가서 고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애굽 총리 대신으로 들어서 주실 때 결국은 고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요셉을 호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던 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나를 따르게 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묘미는 이런 역설적인 묘미다.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한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나를 내치려고 하는 원수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나를 따르는 최고의 협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저희 담임을 반대했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뭐 얼마나 반대를 심하게 했냐면은 프랭카드까지 붙이고 뭐 찌라시도 돌리고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분이 이제 작년 말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할 때까지 제가 8년 동안 얼마나 목회를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좀 저 개인적인 거 아니면 목회자의 좀 힘을 실어줄 만한 내용들은 그 장로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담임될 때 길을 쓰고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돌아선 다음에는 그건 아니다 해서 제가 좀 말하기 껄끄러운 거는 그 장로님한테 부탁하면 그 장로님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얘기하면 안 믿고 들어갑니다. 근데 저를 반대했던 현수막까지 붙였던 그 장로님이 저를 위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당에서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이 정관을 만들 때나 뭘 할 때나 다 저를 위해서 해나오셔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게 되고, 또 그분 은퇴하실 때 참 마음이 제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이렇게 충성해 주신 장로님이 은퇴를 하셔서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당에서 한마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말만 나오면 그 장로님이 가만 안 둔다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설이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나를 원수 삼고 반대했던 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주시니까 최고의 충성자가 된다. 이게 신앙의 역설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현실이 암담하고 힘드셔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크신 은혜 주신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삼아 주시고, 내가 없는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로 삼아 주신다. 현실에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역설적인 하나님 신뢰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은혜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백석총회 목회자 영성대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영성대에 참여하신 모든 목회자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또한 우리가 속한 백석총회 위에도, 또한 총회를 이끌고 가시는 대표 총회장님, 모든 총회 임원들, 그에도 협력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2024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나는 자는 먼저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함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하며 역설적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2024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목회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리하여 섬기시는 교회에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차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 발전하여 영육간의 평탄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박재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잘 들어주시고 숙지해 주셔서 함께 따라 주시길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시부터 아침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침 식사를 자유롭게 하시고 7시 30분부터 이제 퇴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묵었던 숙소 생활관 2층 접수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불과 침구류와 키를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룸에 방에 그 침구를 수거할 수 있는 봉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침구를 잘 정리해 주셔서 침구류, 근데 이제 지금 노예 서기 목사님들과 노예 목사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혹시 일찍 가신 분들이 계셔서 아마 룸에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아마 빈 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룸에 이불이 2채씩 있습니다. 그럼 혹시 혼자 1인으로 계셨던 목사님들은 2채를 반납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예별로 먼저 가셔서 룸이 비어 있었다면 그 빈 방에 있는 이불도 노예별로 반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그 이불을 반납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 목사님들이 다시 또 그 룸에 가서 그 이불을 다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좀 함께 협력해 주셔서 이불이 잘 반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불과 함께 키도 반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키가 분실이 되면 저희가 2만 원씩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를 잘 가져 반납해 주시고 아마 집에 가셔서 크게 쓸 데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불과 키를 반납해 주시면 선물을 여러분들께 증정해 드립니다. 이번 선물 우리 총회장님께서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실은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두 여러분들 짐과 함께 키를 반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묵었던 룸에 청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원래 거기에는 음식물을 드실 수가 없는데 아마 목사님들이 저녁에 뭐 좀 드시기도 하셨고
또 맛있는 거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꼭 여러분들 층에 있는 휴게실이 있었죠. 거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모든 쓰레기들은 그 층에 좀 다 반납을 해주셔서 이제 아마 저희가 퇴실을 하면 학계 관계자분들이 룸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묵었던 방이 저희 백석 총회 목사님들 묵은 숙소인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주셔서 전혀 컴플레인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폐회 예배에 다 참석을 해 주시면 폐회 예배가 마친 후에 이제 저희 예배실에서 나가실 때 돌아가실 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식사 비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송 회장님께서 가실 때 또 맛있는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지급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방침을 좀 세웠습니다. 폐회 예배가 마치고 이제 예배실에서 나가시는 분들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말씀 좀 해주셔서 다 폐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광고는요. 강의 전까지 모두 퇴실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잠시 후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증경 총회장님이신 안진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깨끗하게 역설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충성을 다하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백석 총회와 백석 학원과 우리 기독교 신문사 위에 그리고 백석 총회를 이끌고 가는 모든 총회장이야 임원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